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죠. 이처럼 영광을 받은 사람 없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솔로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학원 이름도 솔로몬 보습 학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설교 한번 하겠지만, 우리는 자꾸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설명이 돼 있죠.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듣는 마음 하면은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그 듣는 그런 지혜를 주셨구나.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받은 복은 듣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으로 같은 듣는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 보습학원,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듣는 마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솔로몬 보습학원 가짜예요. 그 인간의 지혜 그걸로는, 그러니까 경쟁만 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자살하고. 아니에요. 솔로몬의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처음에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에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 그 듣는 마음을 줬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빗나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물론 이것은 정략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솔로몬 하면 평화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와 더불어 평화를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꼼수죠, 꼼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생각하자면 주변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 증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얄팍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거 금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한번 찾아봅니다. 17장, 그 유명한 장이죠. 16, 17절입니다. 왕이 갖춰야 될 덕목을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니라. 자, 성경은 명확하게 이 왕이 지녀야 될 덕목,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 하나님이 일단은 허락하시잖아요, 그걸. 그렇지만 그게 본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왕에게는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죠. 세 가지죠. 그러니까 병마, 군사력, 그죠? 그건 세상 논리죠. 병마가 튼튼해야지, 국방이 튼튼해야지 넘보지 않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 못 이깁니다. 게임이 안 돼요. 우리 도발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뭐 K방산에서 이거 알려졌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감히 도발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 있어요. 인간 의지하다 보면은 그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국력을 의지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국력을 있게 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 그렇죠. 이건 뭐 만고의 불변이죠.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가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돈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은 듣는 마음, 위로부터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다면 너 먹을 것, 쓸 것 있어야 할 줄 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솔로몬은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애굽 여인과 정치적인 거죠. 아니,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나중에 하나님 전하죠. 근데 뭘 몰랐죠? 마귀가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 나라는 그 나라 신이 있잖아. 그 신을 끌고 여자들이 들어오지 않냐는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패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죠. 궁을 많이 줬어. 그냥 막 사람을 막 동원한 거야.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이게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토목공사, 삽질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어찌 보면은 위험한 출발이었죠, 이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략 결혼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늘 그렇게 해왔잖아. 근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인 이걸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산당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산당 문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산당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산당을 싫어하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예를 들어서 아나니와 삽비라 징계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 다 멸했던 것처럼 산당을 섬겼던 그 족속을 그냥 아주 처음부터 3족을 멸했으면은 이거 경계가 돼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뒀을까? 여기 보세요. 2절 다시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니까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됐잖아요. 다윗이 설계를 했고 솔로몬 시대여서 성전이 완공돼서 공식적인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이에요. 자, 근데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허용. 근데 허용이라는 말이 계속이란 뜻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참으신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허용한 것이 그냥 구습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안 거야.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단칼에 벼지지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전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참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계속 열왕기 시대 때 보면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 산당을 없이 하지 않았다. 계속 하나님은 사족을 달아요. 아사 같은 왕도 정말 정치 잘했죠. 근데 이거 하지 않았다. 이거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거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 뭐가 있죠? 우리는 아이고 뭐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했는데 뭐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율적인 걸로 또 선지자가 있고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결국은 산당을 없이 하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들도 있고 왕들도 보냈기 때문에 그 법도를 지키면은 백성들은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자, 3절이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하나님 방식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죠? 이거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부귀를 허용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초창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 법도를 지켰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오늘 제목이 다윗의 법도예요. 다윗의 법도가 뭐죠? 결국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법도 하면 물론 율법적인 것도 있어. 그런데 가장 큰 기준은 뭐냐?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철저한 듣는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걸 받으려고 그 수많은 시편을 쓰고 눈물 흘리며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면서 베개를 적시는 그런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법도라는 것은 진짜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죠? 다윗의 합당한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기준을 지켰다라는 게 아니야. 신약이 해설을 해주잖아.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나온 거예요. God's will.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이제 시편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다윗의 법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 그럼 무슨 율법을 지켜야 하냐?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좀 복잡하죠,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 그럴 수도 있지. 예배 나왔으니까. 그죠? 좋은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된다라는 건 뭐죠? 늘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사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은, 안 좋은 말도 하게 되고,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그렇지. 내가, 그건 하나님의 합한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악인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있더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 악인은 지식이 없대. 이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 뭐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의인은 지식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음 자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에요. 아기는 절대 그런 지식이 없어. 아예 생각조차 안 해, 그걸. 지식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오늘의 핵심이 뭐냐?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마트.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으나. 뭐가 붙죠 또? 그래서 예배도 드렸으나. 그래서 늘 말씀 읽었으나. 요게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사실 치명적인 거죠, 이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거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1,000번제가 기본 산당에서 드리잖아. 이거 허용했어요. 이거 허용하면서 그래서 내가 뭘 해줄꼬 이렇게 솔로몬한테 기쁨을 표시했던 거예요. 그럼 어째 보세요. 솔로몬이 팩트상 기본 산당에서 제사했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배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 편리주의예요. 제가 이것도 설명을 많이 했죠. 주님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집에서 드려도 될 거 아니야. 그죠? 신학적인 관점에선 집에서 드려도 성령이 임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산당이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게 기준이 돼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검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뭘로 검증해요? 너 하나님 믿는 믿음 한번 해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방언하고 이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특기를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장에 나오잖아. 그거 아니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이유는 일단 드릴 곳이 없었잖아.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허용한 게 아니고 성전을 질 때까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어쨌거나 제사 드렸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일단은 허용을 하셨어. 성전을 질 때까지. 그죠? 자,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 또 어찌 보면. 그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일까? 성전을 질 때까지예요. 우리에게 성전 진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집이 돼야 돼. 성령으로 가득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집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 자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런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즉시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수준을 아신 거야. 이게 단순간에 되질 않아. 그러니까 길이 참으시면서 선지자를 보내고 신앙의 선전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교육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광야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할 수 있죠. 근데 40년 기간을 참으셨어. 그죠? 40년 기간을 참으셨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죠? 40년 동안 남은 자가 있고 걸러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광야 시대부터 지금의 기회가 많죠. 왜? 성령 시대니까. 광야 시대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했어. 근데 성령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가나안 갈 때까지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교회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예요.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야. 가진 유혹이 있어. 그런데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혼자가 아니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이게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조별 모임 있고 구역 모임,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관계, 성전의 확장이죠.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성령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그게 성전이에요. 또 결국은 뭐죠? 이걸 통해서 부분적인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기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에 이끌리면은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알잖아, 그죠? 계속해서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이게 루틴이 돼버리고 이게 참된 기쁨이야. 안 드리면 불안한 거야. 분명히 산당은 불완전한 장소였죠. 네. 그렇지만 산당 안에서도 솔로몬한테 산당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을 보는 거야.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참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격적인 거죠. 이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뿐만 아니고 생기가 네 안에 있어.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을 존중하는 거야. 로봇처럼 너 안정 즉시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내서 훈련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 키워보지만 때려서 오는 거 그거 부작용 생겨요. 문제야 된다니까 나중에. 근데 참으면서 기도하고 참아주고 막 이러면서 그게 뭐죠? 돌아온 탕아 아니에요. 돌아온 탕아. 붙잡을 수 있었죠. 근데 아버지 안 붙잡아요. 왜? 네 안에 내 DNA가 있어. 너 언젠가 돌아온다니까. 그걸 아는 거야. 우리 세포 다 알잖아. 하나님은. 너 결국은 와. 그러면서 결국은 주업 열매 집어먹고 완전히 이랬을 때 그래서 아버지는 올 줄 알고 먼 발치에서 내일 기다리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갔다가 하나님 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나오나.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만일에 하나님 강제로라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저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다가 그리고 안 보면 딱 하고. 오늘날 신앙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해. 나가자마자 돌변해. 그죠?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이게 참 경계해야 되죠. 그러나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산당 없앴어요. 그죠? 그동안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이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였으니. 자, 다윗이 이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2장 43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사 왕 잘했어요. 근데 요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찾아봐요. 역대하 15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이 토를 꼭 달아요. 다 잘했는데 산당 제거하지 않았다. 요거. 네. 그런데 자, 이와 반대로 산당을 패한 모범적인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열왕기에 다윗과 같이 하냐고. 항상 다윗이 기준이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법도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합한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모범적인 왕이에요. 이게 다윗 닮은 왕입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이게 가장 잘한 것이 딴 왕도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거. 딱 나오잖아요. 또 더 중요한 왕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안쪽에 있었더라. 자, 이러면서 13절을 봅니다. 또 요시야가 행했던 거예요. 13절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리고 15절 봅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다윗의 법도 기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열거했고 합하지 않은 왕 열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산당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인본주의, 편리주의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산당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편리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산당 문화를 끊지 못하는 게 있는 거야. 예배를 나에게 맞추려는 것.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예배. 여기 너무 난무하고 있죠.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이런 요소들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고 또 교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불교에 대해서 이 불교가 망한 이유라는 게 유튜브에 떴더라고. 보니까 심각해, 불교는. 왜냐하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불교를 지망하는 불자들이 많았대요. 근데 5년 전부터 이게 10분의 1이 됐대. 쉽게 말하면 신학교가 없어진 거야. 폐쇄 위기에 생겼대. 불자.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너무 형식적이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절을 가죠? 그저 고요하고 세상에서 이랬던 걸 좀 고요한 가운데 어떤 해결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타락했어. 기도해 주면서 돈 받아요. 써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기도 얼마, 무슨 기도 얼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걸 써놨더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잘못된 게 교리가 잘못됐어요. 이게 나는 치명타로 봐요. 자승 스님이 그 고백을 한 거야. 자기는 정말 최고까지 올랐는데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 입시철이나 무슨 어떤 철이 되면은 기도하러 와. 그것도 시주 들고, 그죠? 불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자승 스님이 얘기했어. 그건 나도 알았어. 나도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교리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왜 어른 스님들이 그 얘기를 안 하냐라는 거예요. 교리에 안 맞는데요. 왜 안 맞냐? 옛날 성철 스님도 그 얘기를 했어.
이거 아니래. 왜냐하면 불교는 인과응보예요.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불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은 걸 받는 거야. 인과응보에 이게 철저한 그게 교리거든. 근데 받지 않고 기도로 해결한다? 이거 아닌 거야. 아,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자승 스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불교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때문에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불교는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야. 그걸 다 극복하고, 그리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업보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 졌으면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논리가 성립된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결된다고? 불교 자기네 자체 큰 어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거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돈 맛을 본 거야 중들이. 그러니까 기와장 팔고 이래서 거기다 이름 적어놓고 죽은 사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게임이 끝난 거야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 올자. 이거 못 넘어서요. 이거. 그럼 우리는 알잖아.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평안이 임하고, 그게 이게 진짜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알아요. 그죠? 우리 서로 증인들이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리라. 기쁘잖아. 예배 드리고 나면. 그죠? 또 교회를 돈 받고 하지 않잖아. 그저 봉사하는데 그 손길이 너무 이뻐.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한 10명 넘었었잖아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저런 걸 가리키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치료가 일어나고. 기독교는 이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목탁 두드린다고 변하지 않아. 그거 업보야 그건. 걔네들대로 가는 거예요. 교리를 어겨서 가면서까지 저렇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변질된 신앙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다윗의 법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늘 이거 묵상해야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